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탄은 노리고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런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이 사막의 모래길을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서 이 생계에 필요한 식량과 이 물의 공급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또 언제든지 이 사방에서 적의 공격이 주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을 걸어가야 됐던 이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이 광야의 길이라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대적, 사탄의 노림과 비방,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를, 나의 모든 죄와 실패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까, 사랑하실까, 이러한 내면의 불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 주일학교 시간에도 자주 등장했고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혹시 모를 수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발락과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주술사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거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 내용 중에 유명한 나귀 사건이 나오죠. 이 짐승이 말을 하게 되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구약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여정,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적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자,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 내면에 있는 이 주술사 발람의 그 어그러진 꾀라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또한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거친 여정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이 광경을 산 위에서 바라보던 이 모압 왕 발락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진군해 오는 이 이스라엘의 기세는 이 인간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발락은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발락은 이스라엘 뒤에서 버티고 있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칼과 창을 드는 대신에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영적 전략을 세웁니다.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당대 최고의 주술사를 불러와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영적인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방패를 뚫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보내서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약속하며 섭외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주술사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얼핏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보면 뭐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습들만 본다면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참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세계에서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렇게 소문난 아주 용하고 능력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조차 자신의 그 점술 세계에 포함시켜가지고 돈벌이와 명성을 얻는데 이용하려 했던 영적 점쟁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발락이 제시한 수많은 복채와 높은 관직의 약속 앞에서 이 탐욕스러운 예언자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그저 35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주변에 이 과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이 모압 발락처럼 성도인 우리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눈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참수하고 저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외부에서 퍼부어지는 사탄의 공격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도 이 세상의 보상과 탐욕을 쫓아서 이 하나님마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이 주술사 발람의 이 어그러진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는 드리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동기가 어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 발람의 어그러진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수인 사탄은 오늘 이 시간도 발락이 발람을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꾀와 저주로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과 은혜를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의 비방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방패 뒤에서 참된 위로를 저희가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약속하는 모압 왕 발락의 끈질긴 유혹 앞에 발람은 결국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 발람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상상할 수 없는 은금과 명예를 제시하자 이 발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사신들을 보내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내가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좀 신중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 자신의 마음은 이미 그 막대한 재물과 성공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탐욕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려는 이 악한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진정한 허락은 아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탐욕을 쫓는 자를 그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또 로마서에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운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아주 신이라서 나귀 안장에 짐을 얹고 모압을 향해서 그 어그러지고 탐욕스러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귀 사건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발람이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정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만큼 발람이 능력 있는 주술사이자 용한 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람이 저주하는 대상은 어김없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발람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바알의 신당 가장 높은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제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발람이 입을 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은 이 모압 왕이 그토록 바랬던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 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이 그다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성도님들,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은 3500년 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오히려 축복해버린 그 발람의 입술을 빌려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직접 해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사탄은 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이 모압 왕 발락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온갖 꾀를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고 참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저주와 참소를 인한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원수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강제로 축복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저주하지 않는 내 백성을 네가 어찌 감히 저주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전포고입니다. 성도님들, 이 첫 번째 축복이 선포될 당시에 이 뒤에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길에서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를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끔찍한 죄를
짚고 넘어질지 이스라엘의 그 밑바닥까지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복받은 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저주와 참소를 받아야 마땅했는데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 약속에 근거한 이 주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런 저주와 음모조차 모른 채 지금 산 아래에서 편히 쉬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서는 이 사탄과 그 대적들이 피를 말리면서 나를 죽이려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텐트 안에서 밥을 먹고 평안히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은 영적 공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의 입을 틀어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이 주어지고 그 참소가 이어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방패와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현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입니까? 아니면 현재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미래에도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까? 오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세상이 대적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영원의 안식을 누리시면서 그분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아까 잠시 언급만 했던 이제 발람이 모압을 향해 가는 길에 있었던 이 나귀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대한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이 탐욕이 부풀어서 나귀를 타고 달려가던 발람의 앞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당시 최고의 영안을 지녔다고 자부하던 이 대예언자 발람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타고 가고 있던 이 짐승인 나귀가 그 무서운 심판의 사자를 보고 이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가려고 하죠. 이게 발람이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귀를 지팡이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럼에도 나귀가 이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다가 옆에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하자 또 때리고 나중에 나귀가 아예 엎드려 버리죠. 그러니까 분노해서 세 번째 매질을 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발람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야 발람은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한낱 짐승보다 못한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모르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나귀를 오히려 두들겨 팼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어그러진 욕망과 영적 소경이 된 부분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으시고 때로 물질로 막으시고 심지어 건강을 찌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발람처럼 화를 낼 수 있죠. 발람이 나귀를 지팡이로 무자비하게 때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욕심대로 가고 싶은데 환경이 막히면 이 애꿎은 나귀를 때리듯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해가 아닙니다.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죠. 그 당시에는 그 징계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모압에 도착한 발람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리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길게 날뛰입니다. 근데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는 꼭 저주해달라. 그래서 발람을 비스가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뀔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소만 바꾸면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꾀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입을 여는 발람인데, 근데 그에 입에서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터져 나옵니다. 원수인 사탄은 호시탄탄 우리를 노리면서 때와 장소를 바꿔가며 참소하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패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이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 각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언을 들을 때 저희들의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화가 나면 약속을 뒤집고 상대방의 실수에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합니다. 네 상태를 한번 봐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고개를 들 수 있냐?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저주도 사탄의 그 어떤 날카로운 참소도 이 하나님께서 치신 이 언약의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그 모든 참소와 저주를 친히 튕겨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시력이 나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못 보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실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을까요? 진 한가운데에 피어오르는 피 묻은 번제단의 연기, 즉 속죄의 제사를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밑바닥이 그 죄악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근데 이 징계는 아버지로서의 징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심판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사탄의 조롱에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참소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걸고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 그분,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비록 나귀처럼 어리석게 고집부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를 비방하고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확고한 하나님의 방패 뒤에서 다시금 힘과 담대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주를 사서 보냈는데 결과는 매번 축복뿐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발락은 이번에는 장소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제 더 높은 곳, 이 부올산 꼭대기라는 곳으로 발람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 발람 역시도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은 이제 일부러 방법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연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발람의 마음은 여전히 모압의 이 보상,
그 불의의 싹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끝까지 자신의 폐역하고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고개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 이번에도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선언, 이 세 번째 축복을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향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감탄하시면서 쏟아주시는 이 축복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치 신랑이 사랑스러운 신부를 볼 때 감탄하는 이 애정의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 초라한 천막을 치고 광야를 떠도는 무리일 뿐입니다. 어제도 불평했고 내일 또 범죄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탄성을 지르십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탄성을 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신부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성도들이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처럼 현재 주어진 삶의 고난과 실패 속에서 나는 왜 이리 초라한가? 나는 왜 이리 부족한가? 자신을 자책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죠. 이 주술사 발람의 입술이 아무리 탐욕으로 더러워져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신 천상 백성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식어서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백성을 축복받을 자로 확정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사실 이 표현은 그 점쟁이 발람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죠. 이 발람이 이방 세계에서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자로 평가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발람은 단지 무능력한 이방 점쟁이일 뿐이고 이스라엘이 진짜 축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짜 능력자로 지금 세우심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자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 성도들의 간증 중에 이런 교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무서워서 못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난 조심해야겠어. 이런 간증들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론이고 무심코 뱉는 말조차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염두를 두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그 묵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입을 닫고 있거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복음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얻는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저주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오히려 우리를 향한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변하고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애정어린 시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저주를 완벽한 축복으로 바꾼 선언 앞에 이 모압 왕 발락은 마침내 폭발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는데 네가 지금 세 번이나 축복했다. 너 지금 당장 네가 있는 곳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내가 너 어떻게 하겠다. 이제 탐욕의 눈이 멀어서 달려왔던 그 발람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바로 그 순간 그 쫓겨나는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장차 오실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의 승리를 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야곱에서 나올 한 별,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이 통치자의 규, 주권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앞에서 지워버리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예언자의 입술을 강제로 열어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온 세상에 강제적으로 지금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을 뒤집어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지혜이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약속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영광스러운 선포 직후에 정말 소름 끼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 중심이 여전히 모압의 재물, 그 불의의 싹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밖에서 저주하는 것이 막히자 이 발람은 발락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간교한 계략 하나를 귓속말로 일러주고 떠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발람의 꾀입니다. 모압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저주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밖에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고 나오게 해야 됩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저들을 유혹하고 우상의 제단에 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들 스스로 깨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로 인해서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죠. 밖에서 날아오는 저주의 화살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돼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안전한 장막 안에서 제발로 스스로 나가가지고 그 모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징계인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간교한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발람의 주요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던 모압의 재물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이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아서 정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도님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방도, 원수의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내십니다. 근데 원수는 밖에서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꿰어내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스스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탐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내면의 타락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탄의 큰 공격을 한번 막아냈다 해서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 이루었다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의 성공 후에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우리는 구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내 성공에 도취돼서 혹시라도 내가 무엇인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쭐해지고 교만하게 된다면 분명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내면부터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큰 일을 이룬 다음에 무너졌고 또 젊은 시절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노년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성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성도인들의 영혼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삶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똑같은 죄에 넘어질 것 같은 내 안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입니까? 오늘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소망과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얼마나 자주 넘어질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부활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당의 입을 강제로 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복을 받을 자다.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완벽함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더 이상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찌르면서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이렇게 참소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비방이나 원수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세우신 이 약속의 방패를 절대로 뚫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해도 그 징계조차 우리를 다시 고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입고 이토록 완벽한 보호를 받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그것은 축복을 받고도 큰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사랑을 진짜 깨달은 성도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마땅히 거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발람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복채와 탐욕을 계산하는 그 거짓된 이 육신의 정욕을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내면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순종이 그냥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외적으로도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써야 되죠. 내면과 외면이 일치를 이루는 균형 잡힌 삶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의 유일하고도 마땅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성도님들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된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만 보시면서 나만을 향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육신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크나큰 실수를 저지를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 망령되고 어그러졌던 이 발람의 길을 경계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영광스러운 한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